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공의로우신 전능자, 공의로우신 전능자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진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무엇이 선한지 진실을 밝혀보자고 제안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앞서 옳은 말을 했던 엘리후는 기세가 등등해 보입니다. 이제는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과 또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때는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기보다 기세등등하여 또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마치 욥의 불평으로부터 하나님을 방어하는 것처럼 변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엘리후와 같이 우리는 옳은 말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나를 외면하시고 정직한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시고 죄 없는 나를 쳐서 죽이셨다라고 욥이 이렇게 불평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이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 욥의 처한 상황과 또 받은 고난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연약함과 또 그 내면의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남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난보다는 채율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비난하기보다 나도 저런 상황이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영적 공감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공감해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를 위해 회개하는 그 기도의 손이 더 귀한 적용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상대의 연약함과 죄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 나도 그와 같은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판을 멈춰야 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엘리후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완전한 능력으로 부족함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능력이 부족하고 완전한 공의를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한 책망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와 그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처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지체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연약하여 넘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내 가족이 있다면 옳은 말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옳은 말도 해보고 또 침묵으로 지켜보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건 없고 점점 마음속으로 외면하고 싶어질 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길 기도합니다. 또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체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말없이 공감하며 대신 회개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또 공동체에 내어놓으며 함께 영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어깨에 메어 있는 수많은 짐을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내게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